예, 방금 읽은 18장 마지막 본문의 주된 특징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즉 2차 여행이 끝나고 3차 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지점인데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맨 뒤에 보시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고요. 2차 여행이 끝났다는 말이고요. 바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앞부분을 성경 우리가 만약에 읽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요약해주는 정도로 단순히 알려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누가의 저술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당시 1차 독자들이 볼 때에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배경 안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 뜻을 추론하고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울은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봤던 그 갈리오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끌려간 일이 고린도에서의 거의 막바지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에 보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아주 긴 기간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렇게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출발해서 에베소에 들르게 되는데요. 아마 실라와 디모데는 이 고린도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남아서 그 데살로니가 속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더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겐그레아를 출발해서 에베소를 경유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10km가 채 안 되는 에게해 쪽에 위치한 항구이고요. 가까워요. 그리고 에베소는 말하자면 경유지인 셈인데 우리가 앞에서 제법 익숙한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의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일대에 있는 도시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소아시아의 7지역이 위치한 그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역은요. 앞에 우리 봤던 16장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바울이 줄곧 가고자 했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더라고 하면서 계속 막혔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떤 과정 중에 가게 되는 거냐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편에 경유지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경유해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중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21절에 바울은 어떤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두고 에베소를 혼자서 급히 떠난 거예요.
그렇게 지중해를 통과해서 다시 유대 땅인 가이사랴로 들어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얼마 안 있고 다시 떠나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쉽게 지나치기 쉬울 정도로 돼 있다는 건, 기록이 지금 누가의 초점에는 지금 이게 2차냐 3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어딘가에 이 누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인 거거든요. 23절에 보면 3차를 출발해가지고 바울이 간 여정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전에 사역했던 곳을 또다시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간 데가 바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로 에베소에 다시 간 거예요. 이게 19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초점은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여정을 지금 소개한 셈인 것이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린 이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틴어로 데오 볼란테, DV. 주께서 원하시면.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지점이 바울이 2차 여행 끝날 때 에베소를 경유했다가 3차에 에베소에 다시 갔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오는 그 사이에 이 에베소에 또 한 사람이 다녀간 게 그게 누구냐? 바로 아폴로스라고 하는, 아볼로라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게 뒤에 2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 속에 바울이 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이 기간 바울의 마음속에 무언가 어떤 특별한 우선순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단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었냐면, 바울한테 에베소 회당의 여러 사람들이, 회당 사람들이 바울한테 더 머물기를 청했는데 그걸 마다하면서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없고 가야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하고 떠날 만큼. 게다가 몇 가지 좀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여기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처음부터 오고 싶었던 데였는데 못 왔던 그 지역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중심 도시. 게다가 회당에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더 머물다 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는데, 보통 생각 같으면 이거야말로 뭐예요? 기회 중에 기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왔던 이 에베소에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이 정도면 보통은 생각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다 이거예요. 그럴 텐데 바울이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은 안 된대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고 거기를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니,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 바울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분명 바울에게는 실제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의 여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철학,
기존의 방식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 다시 재방문해요. 재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굳세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1차 여행 때 대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에서 곧장 그 방향으로 육로로 진행을 하면 고향 다소가 나오고 좀 더 가면 수리아 안디옥 갈 수 있는데 더베에서 어떻게 해요? 왔던 길 되돌아서 역으로 거쳐서 배를 타고 복귀했죠. 그죠? 사실 2차 여행에서도 기존 방식대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이 고린도에서 역으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갈라디아 지역 그렇게 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곧장 배로 복귀한 거고 또 한 가지가 바울이 탄 배가 정박한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 최종 목적지라면 어디로 가는 게 맞냐면요. 수리아의 대표적인 항구가 실루기아예요. 그 실루기아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바울이 어디 가는 배를 탔던 거냐면 한참 밑에 있는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뭐라 나와요? 올라가. 그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기 올라갔다는 말 바울이 거기서 간 데가 어디라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이고요.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해발이 높은 지대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안디옥도 위도상으로는 한참 위에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안디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지 중 하나가 예루살렘이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최종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경로를 생각하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걸 다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랬다는 건가? 에베소 사람들의 간청까지 마다하고 배를 타고 곧장 그것도 안디옥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는 정말 중요한 그의 우선순위가 뭐였던 거냐? 그 단서가 바로 18절 끝에 나오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겐그레아에서 미용실을 갔다 거기서 이발을 했다 이 정도인데 우리 이미 안다 그랬죠. 누가는 그냥 적는 법이 없다.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 앞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거 맹세라고 하는 게 맹세가 사람끼리 뭐를 걸고 하는 약속이자 장담이라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맹세를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자발적인 맹세를 서원이라 그래요. 구약의 서원 규례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뭘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끝에 서원 끝날 때 무슨 짐승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복잡한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핵심 정신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할 일 하면서 했다면 어쩌면 더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 자기 마음 중심에 더 하기 원한다. 더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리기 원하고 더 바치기 원한다는 그런 의도가 이 자발성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신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르치시고 즐거이 여기십니다. 민수기를 보면 6장에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소개가 되고요. 30장의 뒷부분에 서원에 대한 보충 규례가 또 나오거든요. 그 직전 앞에까지 28장, 29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와 절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백성들은 그 규례대로 의식을 잘 지키면 되죠. 근데 서원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지키는 그런 규례와 의식, 그런 형식적인 거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백성들의 어떤 그 너머에 자원하는 마음의 열심을 열어두신 거예요. 즉 태도가 이건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다 했다. 라는 걸로 끝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의식을 백성들이 지킬 때의 그 마음가짐이. 이게 서원의 핵심이에요. 자발성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 신앙고백서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맹세나 서원 이 장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나와요. 알고 있죠? 거기에 이 서원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서원을 두고. 쉽게 우리는 그냥 서원하면 그냥 구약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거, 가령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 아침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할 거 다 했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 다가 아니고 그 예배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엄밀하게 다 하고 있는 게 다 뭐냐면 그 예배의 의식을 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더 드리고자 다짐하는 내용들로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는 걸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배 중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내가 약속한 거라면 깨뜨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왜요? 내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서원에 그때처럼 무슨 짐승 바치고 머리를 기르고 깎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이 정신과 원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보면 어떤 하나님의 배려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이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하겠다, 뭐 더 드리겠다, 뭐 되겠다.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스럽고 섣불러서 오히려 해로운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서원이라는 게. 뭐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감정적으로 막 그냥 기분 따라 했다든가, 방향이 잘못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의 어떤 서원을 했다든가, 그런 잘못된 서원까지 억지로 지키라는 거 아니고 민수기 30장 보니까 잘못된 서원이 취소 가능한 경우도 예로 달아 넣으셨어요. 다만 너가 진심으로 한 서원이고 지킬 만한 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게 서원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서원들 중에 대표적인 게 민수기 6장 나오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자기가 더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서 헌신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 사무엘, 삼손, 그리고 과도기의 침례 요한까지 일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간 이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을 두고요. 보통 한 달 정도의 기본이, 그 한 달 이상 기간은 자유롭지만 더 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 한 달이었대요. 특별히 그 표로 지켜야 할 규칙이 뭐였냐면 그 기간 중에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고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 죽은 것,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뭐 한 달로 치면 한 달 머리 뭐 길러봐야 그게 태가 나냐 그럴지 몰라도 유대인들 남성에게 있어서 머리 손질은 일상이었다고 해요. 일상이었고, 특별히 머리를 기른다는 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 그대로의 특별한 상징이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 힘 다해 나는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표예요. 이 기간이 다 마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머리를 깎고 그 잘려진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자신의 헌신과 서원의 결과를 확인받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6장에 소개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서원을 한 게 있어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건 언젠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서원을 한 게 있고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끝이 났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가는 길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들리려 한 까닭도 뭐예요? 이 서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당시에 부패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룹 찾아가서 무슨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의 완성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한 거냐? 바울은 그 구약의 외형적 제사는 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더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 더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면 한 30일 전쯤에 또는 더 전에 서원을 시작한 것이 혹시 갈리오 법정에서의 일과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가 군중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겪은 일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큰 충격과도 같은 일인 겁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이지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어도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교와 관계된 문제만큼은 자기들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그 권력이 자기들 손 들어주는 분위기였는데 로마는 밀란이나 내분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는 이 갈리오 앞에서는 완전히 니들 문제라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보호를 받게 된 것도 수치스러운 건데 공개적으로 회당장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그냥 놔둬버리는 일. 이건 충격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여파가 있어요. 이 광경은 유대인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던 당사자,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에서는요, 바울도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회당장이었다가 회심한 고린도 교회의 멤버가 된 그리스보, 그리고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일하심이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만감이 교차하는 짠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바울이 서원을 하고 기간을 채워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일에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는 변증의 행위이자, 그렇다고 이게 율법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기 자유를 복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제한시키는 고도의 신학적 행위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은 줄곧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내가 매를 맞거나 투옥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거의 주님의 맹세 같은 어조로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곳에서만큼은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격려이고 위로였을 뿐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이어진 거냐면 나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 그죠? 나는 오히려 여기서 더 헌신하겠다. 나의 사역을 통해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 이 일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고스란히 증명됐죠. 그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하다. 지금은 내가 더 특별히 감사할 때다.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 감사의 마음을 더 특별히 표현할 수 있는 때다. 즉,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행위 자체는 뭐예요? 그의 진심이었고, 단순히 유대인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의 진심이었고,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 일에 대해 특별한 방식으로 찬송과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건 당시 바울의 정황에서 그의 문화와 그의 관습 안에서 할 수 있는 진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들한테까지 그렇게 머리를 너희가 깎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유대인으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바울 속의 우선순위는 뭐인 거냐면 단지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에베소 성도들만 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더 큰 틀에서 본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또 자기 선교팀을, 자기를 파송한 교회와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게 꼭 가서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자기 도리요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마땅히.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한 그 헌신의 약속이 순간적인 기분이나 잠깐의 감정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단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한 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순종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요. 이게 우리한테 참 와닿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는 부부끼리의 말도 사람끼리의 약속이나 말도 가볍게 여기기 쉬운 존재들인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속에는요, 수없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걸 밀어내는 게 돼야 됩니다. 점점 그게 배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미 너무 이 밴 습관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쉽게 상황에 이끌립니다. 가령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부르는 곳이 있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때로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법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만이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셨던 생각도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소망과 헌신이 그냥 그때의 감정과 기분이었다면 몰라도 말씀 가운데 진지했다라면 그것도 여러분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상황이 열리는 쪽을 보게 마련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덥석하기 쉬운데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똑같은 인간이라도 계속 강조드려왔던 거지만 우리랑 성경 똑같은 인간이라고. 근데 대단했던 게 이 본문상에서만큼은 사역의 기회보다 사역의 열림보다 특히 사람들의 반응보다 자기가 말씀 위에 앞에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결단, 서원, 약속했던 그 원리가 더 중요했고요. 이 에베소에서의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열리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일단 자기가 드리는 헌신과 뜻의 마음의 방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정하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배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머리를 깎고 그걸 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도 주님 앞에 드린 서원과 헌신의 다짐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내려놓고 있는 저것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우선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헌신을 다짐했던 바들을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그거를 순종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되게 자주 그런 과정을 내가 생략해버리니까 경험 못하죠. 잘. 덥석 물어요. 거기 주저앉게 되면 그래도 살긴 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겠죠. 맞아요. 뭐 인생이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인 건 마찬가지일 건데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이런 원리를 내가 대입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태도도 다른 거고요. 그 사람의 구원의 여정의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도 수준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섭리를 그런 식으로 자기 기준대로 오용한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대입시키며 살아가는 건 다른 태도다. 그 사람의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 수준이 다른 문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신의 약속들 삶에서 진지하게 지켜가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결정하면 여러분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복음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그 기회를 포기해도요.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갑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초점. 이 사람은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걸 밝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튀르키예와 지중해를 사이에, 튀르키예하고 그 지중해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유명한 게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3대 대학이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테네와 버금가는 학문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인구가 한 1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게 유대인 학자 70명의 작업으로 완성된 것이 기원전 300년경인데 그 작업이 이루어진 곳도 이 알렉산드리아로 알려집니다. 이 아볼로가 이런 배경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다라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걸 밝히는 게. 그럴 것이 바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죠? 언변이 좋다는 건 알렉산드리아 배경에서 헬라 철학과, 우리가 좀 들어봤음직한 이름은 필로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필로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교과서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 70인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익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대로가 뭐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경로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즉 구약의 모형과 예표들이, 구약의 역할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유기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능통하다는 말이에요. 또 그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말하고 가르칠 줄 아는 인물이었다. 이게 능통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 중간에 이것을 예수에 관한 것으로 열심으로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말 자체는 마음이 뜨거웠다, 그 일에 열정적이었다라는 말이고, 또 자세히라는 말 정확하게라는 의미예요. 그 연결성을, 그 구약과 예수님까지의 그 연결의 흐름을 자세히, 정확하게, 주의 깊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볼로에 대한 이러한 누가의 평가는요, 이미 그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가졌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의와 성실함도 갖춘 인물이라는 건데, 자, 아볼로가 이런 사람인데 누가가 또 밝히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다루겠지만, 요한의 침례라는 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면서 베풀던 침례죠. 즉, 이 아볼로가 초점을 맞춘 내용이 침례 요한이 실제로 와서 마지막 역할을 담당했던 구약의 경륜까지, 구약이 예수로 성취됐다는 사실까지에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볼로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도 알고 구약과도 연결 지을 수 있었지만, 헌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대위임령에서 명하신 침례,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신약의 경륜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다든지 성령님께서 아무 차별 없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말하자면 신약적 성령론이나 교회론, 즉 성령의 내주하심, 믿음으로 인한 칭의, 그 교회 가입으로서의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아볼로가 몰랐던 거예요. 당시까지도 바울이 기록해서 돌고 있던,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완성은커녕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바울이 당시에까지 기록했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에 나온 교리들에 대해서도 접할 기회가 없던 사람이고, 훗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쓴 편지, 에베소서에 이 특별히 구원론과 교회론을 유독 긴밀하게 연결해서 강조한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냐 아니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믿음 가진 자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임에도 지식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즉 그의 설교에 틀린 내용에 있던 게 아니고 빠진 내용이 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었고, 이 둘은 분명 다릅니다. 이 점을 누가 발견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26절에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논리와 내용은 분명히 감탄을 자아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데려다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기들 집으로 초대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해준 겁니다.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눈여겨볼 것이, 여러분, 사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면 앉아서 그 가르침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더 탁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다고 곤란하게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막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창피를 준다던가 망신을 주는 그런 식의 방식 대신 조용한 곳에서 사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일만큼 또 성도 간에 훌륭한 일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가기 쉬워요. 근데 이 부부는요, 그러지 않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최대한 품위 있게 그 부족한 부분을 말을 한 겁니다. 자, 또 그만큼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필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고 성경에 능통한 학문과 지성을 겸비한 이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게 듣고 배운 거죠. 이러지 않았습니다. 텐트 만드는 노동자들한테서 내가 뭐 배울 게 있으며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하냐는 식의 태도가 그 마음속에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아볼로 어떤 사람인 거냐면요, 여기만 봐도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정도였다면 신앙의 경륜이 연륜이 있고 바울한테도 한 1년 6개월
같이 살면서 배운 것도 있었을 거고, 이 정도면 이 두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아볼로보다 더 풍성한 복음 이해와 통찰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당신이 아는 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은사와 자질을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 직무를 존중하는 중에 그를 돕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들의 역할이 충분하며 감사히 여긴 거예요. 성경 좀 안다고 무작정 가르치려 들거나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무게와 질서를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인정해 주는 가운데 계속 협력합니다. 27절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아가야 주 하면 어디냐면 우리 앞에까지 들었던 아테네와 고린도죠. 그 중심 도시가 고린도,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다 온 그 도시죠.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갈 걸 생각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도 어때요? 동의가 되고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된 아볼로의 사역이 어땠다고 나오냐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특히 구약을 근거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대요. 우리는 아볼로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동역자로 여기는 관계가 됩니다.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거기 16장에 보면요, 아볼로가 그때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바울도 감사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말을 한 게 고린도전서 1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셨다 그러죠. 근데 꼭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해요. 구약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짓고 막 논쟁을 하면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대요. 근데 아볼로의 수사학적 재능과 웅변에 교인들이 매료가 되죠. 꼭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자기들 기준에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로 설교가 좋다, 덜 좋다 따지는 경우, 이 고린도 사람들 워낙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철학과 웅변, 연설, 이 오락처럼 즐기는데 아니에요. 돈 지불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찰스 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상당수의 청중들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상당수가 그들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었다라는 반증이 돼버린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아볼로의 논리에 수사하게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거의 영웅 목사처럼 돼버려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유는 누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그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을 넘어서 선포되는 말씀 자체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내가 그에게 너희에게 가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라고 한다. 뭐예요? 바울은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 가야 되지 않아요? 권하는데, 가보세요. 권하는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이름이 그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스스로 자제하는 거. 이것도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오히려 그 교회에 더 유익한 거다. 없는 게 내가 생각한 거고, 이것만 봐도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모든 걸 뭐예요? 교회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상황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면 인기는 군중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되려 그 인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 그걸 또 즐기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라는 데의 직분자들 안에서의 정상은 그걸 즐기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그런 게 스멀스멀 올라오면 싸우려고 해요. 정상이에요. 정상은 대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근데 대개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청중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볼 때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일치가 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은사가 달라요.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아볼로는 설교나 구약 성경을 다루는 논리적인 방식에서 아마 두각을 드러냈겠죠. 바울은 자기가 그래요. 사실 말은 부족하대. 자기가 말은 부족하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진 사역자. 자, 이런 일치와 다양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를 기대하면서도 획일성을 기대하는 비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보다 저분이 더 낫다라는 식의 똑같은 복장을 해야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일해야 되고, 그러면 획일화된 집단주의 같은 단체이지, 교회는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중에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편협하다라는 말 듣는 한이 있어도 일치시키는 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기에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온갖 수단들을 사용해서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주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자칫 교회라는 단체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일에 그 동력이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속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깔려서 표출되고 있는, 뭐 어디에 땅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세우거나 지금 있는 이 공간을 매입하거나 그런 가능성과 시도들이 교회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고 쉽게 여기는데, 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본질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죠. 큰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황제, 큰 권력의 눈에 들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교회들을 세우고 자라게 하는데 사용하신 일이 뭐인 거냐면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참 교사들을 보내주신 것. 바울이 없으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을 준비시켜서 보내십니다.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보냅니다. 참된 성도들은 압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주는 안정감, 재력과 사업과 몇몇과 친분이 있다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매주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차려주신 이 주의 만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본질적인 능력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압니다. 주님이 놀라운 수단과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과 같은 성도들의 서원과 여정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아볼로와 같은 은사를 준비시키기도 하시고, 묵묵히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굳게 세워가십니다. 이런 도구들을 다 엮으셔가지고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현실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현실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한 번의 서원일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된 사명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이미 바보고 노예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됐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내의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수많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좋은 일이고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 좋다고, 아무리 바쁜 게 좋다고, 그렇게 내가 가족을 책임지는 거다를 넘어서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주된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 좋은 일들 많지만 핵심을 놓치면 다른 거 다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갑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과 공부와 설교 준비에 지장을 줄 만한 일들은 아무리 좋은 일들이라도 자를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설교 준비를 못할 지경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 좋은 일들에
여러분의 헛된 죄책감 같은 걸 그냥 다 버리고 내려놓고 우선순위 정하고 여러분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도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있으리라. 이 말은 단순 만약이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뜻에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나의 필요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내게는 우선합니다. 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하는 인간들인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며 내가 사업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어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냐? 도리어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건 신자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그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치 내 생명과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삶의 계획을 짜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한 것이고 모든 참된 신자들의 모범이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가 뭘 고백을 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참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와 지체들인 성도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켜지고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